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 구약 450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스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도다. 아멘. 믿음은 기술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 그것은 의사의 재능이자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자신이 고쳐본 경험에 있는 질병에 대해서 자신 있게 고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또한 자신이 겪어왔던 여러 시행착오들은 의사의 기술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 병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의사뿐만 아니라 자동차 정비사나 건축가들과 같이 또한 많은 기술을 요하는 많은 분야들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들은 날마다 반복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아닌 이상 어제는 할 수 있었던 일을 오늘 갑자기 못하게 되는 일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이 하루아침에 우리의 몸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과 재능의 공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경험으로도 재능으로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험이 많다고 해서 실력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누군가를 용서했던 경험이 있다고 할 때 그 경험이 우리의 데이터나 경험치가 되어서 다음에는 더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제는 용서했으나 오늘은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오늘은 용서했으나 내일이 되면 자신의 일을 까먹고 분노하고 미움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신앙이 깊어진다는 말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 또한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점을 생각하게끔 합니다. 여전히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울 왕을 피하던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기는커녕 사울 왕의 겉옷만 살짝 베어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아주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목숨을 내가 해하는 것 옳지 못한 일이다. 비록 그가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으나 그 또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야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백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굉장한 분노를 내고 있습니다. 분노의 이유도 앞에서 자신이 사울 왕에 대해 참았던 것에 비하면 형편없는 이유입니다. 다윗이 나발이라는 부자의 목자들과 양떼를 지켜주고 그것에 대한 성의 표시 정도로 자신들이 먹을 음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다윗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며 다윗이 보낸 전령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소년들에게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분노해서 부하 400명을 무장시키고 나발을 멸망시키기 위해 떠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엘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급하게 영접하러 갑니다. 가는 길에 다윗을 만나게 되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이미 분노가 끝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그가 나의 선을 악으로 갚았으니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나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나발 가문에 연관된 모든 남자들을 멸절시키겠다라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다윗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발보다 더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을 죽일 기회는 잘 참아놓고서 왜 이렇게 나발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난 다윗의 고백을 생각해 본다면 나발에 대해서도 판단하시고 보복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에게 모든 것, 판단과 보응을 맡기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사울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로 믿음이 실력이라고 한다면 나발에 대해서도 사울을 대했던 것과 같은 실력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실력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믿음이라고,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단 한 번 주어진 것으로 충족되는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주신 선물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믿음에 머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약함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이 시작되면서 뜬금없는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의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는 영적인 공황이 찾아왔습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될 것이라 예견했던 사무엘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 또한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 뒤에 바로 일어난 나발과의 사건에서 다윗은 흔들리는 믿음에 대한 결과로 자신의 분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실력이 아닙니다. 과거에 잘했다고 해서 미래에도 잘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믿음을 말한 사람, 믿음을 행동한 사람이 곧 이어서 죄악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에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은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서 남에게 복수하는 그 영역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